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이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함에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조건을 찾아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신선한 생명의 기운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약하고 작은 자의 눈물과 울부짖음을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울부짖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밝고 선한 기운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둡고 악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형상이 가을의 아름다운 풍광처럼 이 세상에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게 도우시고 주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맛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진실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에서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우리는 몸을 웅크리고 우리의 옷깃을 여민 채 종종 걸음을 하며 저마다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무거운 듯 가볍지 않은 발걸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심정을 우리에게 심어주십시오. 소외된 이들, 주변의 약한 이들 곁에 다가서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시간 가슴 시린 이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외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 가만히 손잡아주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런 이들이 모인 우리 한인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선언에 합당한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인간으로 살아가셨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박해와 또 불이익에 시달리며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의 2세대는 많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기독교는 많은 신들과 종교들로 점철되어진 세계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여기저기로 산산이 흩어졌던 아주 작은 무리에서
이제는 많은 수를 헤아리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점점 더 다양한 구성원들이 예배에 그리고 그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서로에 대한 소속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다라는 그 소속감이 교회를 떠받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은사를 토대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욕이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이러한 소속감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함께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또 본의 아니게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의견이 대립될 때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지내게 되고요. 점점 다른 이들과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에 대한 소속감은 허물어지고요. 서로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 의욕도 사그러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항상 감격과 기쁨과 또 화기가 넘쳐야 하는 공동체에 냉기만이 감돌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야고보가 편지를 쓰던 그 당시의 교회도요,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공동체가 성장함에 따라 문제들은요, 또한 급증했어요.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전선을 형성한 채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벽을 허물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바쳤지만 그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또다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서 이러한 공동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요, 아주 구체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인생의 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난과 행복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장로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서로를 위한 기도, 찬양과 감사는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감사는요,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찬양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좋은 날들이나 또는 덜 좋은 날들 속에서, 행복 속에서, 불행 가운데에서, 성공 속에서, 혹은 실패 속에서, 어느 때든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선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고난을 감당하는 힘을 우리에게 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친구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는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각각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친구는요, 친구의 계획을 조언하며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친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친구이기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토대는 바로 기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속에 있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탕이, 토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이들의 활동과 업적에는 주목하지만 그 활동이나 업적 뒤에 숨겨진 노력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그들이 따는 메달의 빛깔에는 주목하지만 그들이 흘려온 땀과 눈물에는 주목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은 모두 기도의 골방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또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렇게 소홀히 취급받는 것이 있을까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교제가 기도를 통해서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의 생애의 진로와 방향이 결정돼요.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려 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 화려하기에만 한 기도는 생명력이 없어요. 물 흐르듯 유창한 기도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떠듬대더라도 진정이 담긴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병들고 고난을 받는다면 공동체 안에서 홀로 남겨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병원도 또 전반적으로 아픈 이들을 보살피는 의사들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에 걸려 신음할 때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과 보살핌과 방문, 기도, 그리고 대화와 같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을 벗어난 삶, 가야 할 곳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고백하라라는 이 말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의미이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은 서로 용서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 육체의 고통에서, 육신의 병에서 치유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찢기고 나뉜 마음으로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었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의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고 그 관계 안에서 충실히 머무는 사람의 간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의인의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기도가 당장 상황 그 자체를 바꾸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바꾸고 발전시키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바꾸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기도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이끌어줘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의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중에 병든 이들이 있습니까? 고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 내 삶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허무에 몸부림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옆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나의 동료가,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좋은 신앙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으로 하여금 합심하고 연대하게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미워하거나 다툴 수는 없어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순간 이미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어떤 한 사람이 숲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불이 났는지 그가 빠져있는 늪 옆으로 소방차가 지나갑니다. 소방관들이 이 늪에 빠진 이를 보고 다가가 구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는 손사래를 치며 그들의 도움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가던 길 가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차가 한 번 더 그 옆을 지나갑니다. 상황은요,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옆으로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준 이들임을 그는 어리석게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라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라고 보내신 이들임을 우리는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고난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삶의 각종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기본이며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계세요. 참 좋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그리고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성숙해져 갑니다. 문제는 사귐의 깊이이죠. 가끔 만나기는 해도 자기 말만 하고 금방 돌아서 버리던 사람이 느닷없이 친한 척을 하며 뭔가를 달라고 불쑥 손을 내밀으면 속 좁은 저는 마음을 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속이 넓으시니까 다르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 당신 자신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함의 가장 기본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바로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청원하면, 간구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어쩌면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하실 겁니다. 진실한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시작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몇 해가 지나도록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은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포도원지기는 말미를 조금 주시면 나무 주위를 파고 또 거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려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고 가지에 거름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요,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근본이 바로 서야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기도는 그렇기에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 신앙의 열매가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또한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진실한 기도, 깊이 있는 기도의 세계에 들어서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야고보가 권면한 대로 서로를 위한 기도로 하나가 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기도 안에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우리도 그 귀한 선물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서로 원망하는 자리가 서로 기도하는 자리로, 공동체가 파괴되는 자리에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자리로 바뀌는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죄짓고 병든 자리에서 용서함 받고 치유받는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더불어 기도함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으며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주님을 선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식구들을 허락하시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단단하고 아름다운 행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턱만 넘나드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철든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감사의 찬양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의 다짐도 함께 담아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것들이 나눔과 베품을 통해 연약한 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당신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가정과 삶과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지평이 더욱 견고해지며 넓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몸이 아픈 이들, 마음이 공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만 맴도는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번역해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제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세대 예배로 드리는 주인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셔도 되고요. 꼭 안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 어느덧 시간은 흘러 가을이 오고 또 세월은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몫을 이루기 위해 내실을 다져가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부지런함으로 풍요로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향기를 가슴에 품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손길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습과 문화가 다름이 약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귀한 장점이 되게 하시며 이 땅 위에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드리는 시간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셔서 그 만남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그 관계들 속에서 사람과 이웃을 이해하고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어울려 살아갈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넓은 품으로 안으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에 동작이 굼뜨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거하는 곳에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는 눈을 뜨며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게 하시고 낮에는 당신의 망토에 쌓여 걷게 하시며 저녁에는 당신이 굽어보시는 눈길 아래에서 잠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는 심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색한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파송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죄 없음에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침묵으로 함께 아파해 주시며 함께 눈물 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살펴주시며 그런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는 기이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주님께서 선물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선물이 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허물어져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고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들 향해서 서로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18번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10월 첫째 주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한 해의 결산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리 지키기, 또 위생수칙 잘 지키기, 또 마스크 쓰기들을 더 신경 써 주셔서요. 이 시간을 우리가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역위원들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속회 모임과 성경 공부에 많은 분들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줌 아이디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속회 모임은 각 속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요,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 참석자 독일에 다녀오는 관계로요, 이번 한 주는 성경 공부와 속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또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부 알파 코어스와 또 청소년들 또 선생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나올 때 마스크 쓰는 것, 개인 학용품 지참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사명자를 찾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나 한성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시에 기도하는 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10시가 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내일부터 10월 1일 금요일까지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에서 있는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